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예. 여러분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네. 지난 금요일인가요? 금요일 날 새벽에 한 4시 40분쯤 된 것 같아요. 핸드폰이 막 울리는 거예요. 그래서 받으니까 우리 장대식 집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시냐고. 교회가 뭐 물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헐레벌떡 나와서 교회에 와서 보니까요. 우리 교회 식당하고 지하가 발목까지 물이 와가지고요. 그냥 거짓말 조금 더 보태면 애들이 보트 타도 될 것 같았어요. 제가 그 전날 목요일 날 밤 10시 넘어서 집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 이상 없었습니다. 근데 그 몇 시간 사이에 물이 넘쳐가지고 차오르는데 뭐 지하가 그냥 우리가 다 신발 벗고 장화 신고 들어갔습니다. 그 물이 그렇게 출렁출렁 그냥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드리고 우리 새벽 예배 드리신 분들 좀 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청소합시다. 그랬더니 다 남아주셨어요. 남으셔가지고 치우시는데 우리 샤워하면서 물 펐습니다. 열심히 물 펐습니다. 계속 나르고 푸고 한참 하는데 또 맛있는 냄새가 저쪽에서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부침개를 하시는 거예요. 부침개를 또 많이 하시고 소고기국 끓이시고 밥 하시고 해가지고 또 밥 먹고 또 푸고 우리 이맹록 집사님 주무시다가 달려오셔가지고 다 또 같이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퍼서 순식간에 다 치웠습니다. 제가 그래서 두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물 난리 나도 걱정 없겠다. 반나절이면 다 해결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이요, 자신감이 들더라고요. 또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교회를 사랑하고 아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 아주 재밌게 다 청소 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오후에는 또 우리 장로님하고 임집사님이 펌프가 고장나서 그랬거든요. 물 펌프 다 고치고 수리하고 그래서 정상으로 다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도 참 평안하고요. 모든 어려움을 잘 이겨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늘 평안하시고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신 분들께 진심으로 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지아랑 주아가 큰 목했습니다. 그날 어쩌다 새벽 기도를 나왔는데 물이 넘쳐가지고 막 옷이 다 젖어가면서 물을 다 붓습니다. 우리 지아랑 주아에게 특별히 목사님이 고맙습니다. 예전에 제가 했던 예와 같은데요. 지옥에 가면은 껄껄껄껄 하는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겁니다. 이 껄껄껄 소리가 무슨 소리냐면 내가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좀 사랑할 걸, 내가 기도를 좀 더 할 걸, 내가 용서할 걸, 내가 미안하다고 할 걸. 그래서 껄껄껄 후회 소리가 많이 들린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가면 다른 소리가 들린대요. 그게 뭐냐면 다다다다다다 이런 소리가 들린다는 겁니다. 내가 사랑하기를 잘했다, 용서하기를 잘했다, 내가 예수 믿기를 잘했다. 그래서 지옥에는 후회하는 사람들이 가득하고 천국에는 삶의 완성을 이룬 사람들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충분히 공감이 되지요.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십자가 사랑을 좀 묵상하고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지 않으시면 다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됐었는데, 내가 그렇게 살지 말걸. 마지막에 가면 다 후회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후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예, 말씀에 마태복음 16장 24절인데요. 우리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 빨간 부분만 한번 같이 자막으로 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따라오라 그러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그러십니까?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집에 이제 신방을 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 두 부부 집사님이 이제 교회를 못 나오세요. 신방을 갔는데 부인 집사님은 많이 몸이 아프십니다. 이제 남편 집사님하고 이제 식탁에 같이 앉아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예전에 이제 교회를 부부가 같이 차를 타고 오는 겁니다. 부인 집사님이 몸이 불편하시니까 뒷좌석에 태워드리고 이제 남편분이 운전하시고 오는데 교회를 다 거의 도착했는데 차에서 아주 역한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이 무슨 냄새인가 뒷자리 시트에 가서 보니까 변을 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다시 돌려서 집으로 가서 다시 다 목욕시키고 정리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회 가서 만약에 이렇게 했더라면 이거 어쩔 뻔했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엄두가 안 나가지고 교회를 못 오시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이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아유 집사님 마음이 많이 아프시지요. 힘드시지요. 그랬더니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어쩌겠습니까? 이게 내 운명이지요.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서는 참 뭐라고 참 드릴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부인 집사님 돌아가시게 됐어요. 근데요 사실은요 성경적으로 보면요 그거는 운명이 아니라 뭡니까?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사랑이 아니면 어떻게 부인 집사님을 그렇게 돌볼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여러분 세상에는 가벼운 십자가는 없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용도가 뭐죠? 십자가의 용도는 내가 짊어지고 가서 마지막에 도달하면 거기서 내가 그 십자가에서 달려 죽는 겁니다. 십자가 들고 가서 그거 땔감 쓰려고 가져가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거기 매달려야 되거든요. 내 몸무게가 70kg면은 그러면 내가 진 십자가는 적어도 70kg보다는 훨씬 무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거기에 매달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그러면 십자가 부러집니다. 내 키가 170cm면은 그 십자가의 길이는 적어도 170cm보다는 훨씬 더 길어야 내가 거기에 매달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가벼운 십자가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다 무겁습니다. 십자가는 근데 뭐예요? 사랑입니다. 사랑.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랑은요 가볍게 할 수 있는 사랑이 결코 아닙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골고다 언덕 올라가시는데 너무 무겁잖아요. 야, 이 십자가 너무 무겁다. 에라 모르겠다. 내팽개치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무거우니까, 힘드시니까,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꽉 그 십자가를 껴안고 언덕을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다 올라가셔서 거기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내가 뭔데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나, 내가 도대체 뭔가, 우리 그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존재라는 겁니다. 내가 그 예수님을 죽이고서라도 내가 살아야 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존귀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4장 5절인데요. 우리 빨간 부분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귀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아유, 나는 별 볼 일 없고, 나는 하찮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나?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너무 존귀하다는 겁니다. 그럴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희생시키고서라도 나를 살려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 십자가를 처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제 올라가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거라고. 근데 여러분, 우리 친구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부 제자들 만났을 때 제자들한테, 얘들아, 내가 너희들을 엄청나게 사랑하거든. 근데 그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서 달려 죽을 거야.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레위가 세관원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똑똑똑하고 세관문 두드리시고 들어가서, 레위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세리지만 나는 너를 사랑한다. 다 너를 미워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근데 사랑의 완성은 십자가야. 그래서 나는 십자가에 달려서 너를 위해 죽을 거야. 이런 말씀 하셨을까요? 그런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만 하셨어요. 뭐라 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르라. 이 한 말씀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가 그렇게 중요한데 왜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하셨을까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초등학교 입학해가지고 이제 막 숫자 배우는 더하기 빼기 하는 애한테 여러분 방정식 가르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못 가르칩니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근데 제자들한테 이제는 때가 됐어요. 때가 돼서 이제는 십자가가 뭔지를,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21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잘 관찰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21절에 뭐라고 시작하고 있습니까? 같이 읽을까요? 같이 시작. 이때로부터까지. 이때로부터. 맨 끝에 보십시오. 21절의 맨 끝에 뭐라고 하세요?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는 거예요. 뭐를요? 그리스도가 저 목적지까지 가면은 고난받고 죽임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거를 이때로부터 비로소, 이전까지는 그런 얘기 입에도 입 밖으로 뻥끗하지 못하셨어요. 말씀 못하셨어요. 근데 이때부터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이때부터입니까? 왜냐하면 요 말씀 전에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 세례 요한 죽었는데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야,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냐? 이건 네 머리로 안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구나. 예수님이 감동하셨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에게 똑같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밖에 나를 구원하실 다른 이가 없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했더니 이때로부터 비로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맞다. 내가 그리스도야.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이유가 너희 뭔지 아니? 그리스도는 너를 위해서 죽으러 왔어. 영광을 받으려고 온 게 아니라, 높임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 너 때문에 온 거야. 너를 위해서 죽으려고 내가 이 땅에 왔단다. 이때로부터 비로소 나타내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환자가 있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가만 내버려 두면 죽는 거예요. 그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근데 그 환자가 생각하기를 누가 나를 살려줄 수 있을까? 근데 어느 날 소식을 들었어요. 저 먼 나라에서 의사 선생님이 다 기술을 배워가지고, 의술을 배워가지고 우리나라에 왔다는 겁니다. 야, 내가 그 의사 선생님 만나면 고칠 수도 있을 텐데. 그래서 어렵게 그 의사 선생님을 가서 만난 거예요. 선생님, 제가 찾던 선생님이 맞으십니까? 예, 맞습니다. 선생님, 저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까? 예, 고칠 수 있습니다. 야, 이제 나는 살았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소망이 생겼구나.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한테 치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어느 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요, 제가 이제 곧 죽습니다. 아니 선생님, 저를 고치셔야죠. 돌아가시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 선생님 하시는 말씀이, 당신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거는 내가 대신 죽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일입니까? 내가 살려면 이분이 죽어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거를 하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월화수 우리가 부흥회 하천교회 가서 참석했습니다. 여러분, 그 부흥회에서 가장 덕본 사람들은 우리 옥포중앙교회 권속들입니다. 거기 참석하신 우리 막 봉고차 2대로 실어서 갔습니다. 새벽에도 가고 저녁에도 가고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강사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은 죄인입니다 그러면 안 믿는다는 거예요. 나는 죄인 아닙니다. 나는 감옥에 갈 일 한 적 없습니다. 감옥에 간 적도 없고 갈 일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죄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따라하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예, 죄는 내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나 대신 벌 받으러 오셨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거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두 글자로 대속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대속이라. 우리 성경 말씀 한번 볼까요? 예. 우리 갈라디아서 1장 4절인데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빨간 부분만 읽을게요.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여러분, 속죄는 뭐냐면요, 속죄는 내가 죄를 짓고 죄값을 내가 치르는 게 속죄입니다. 죄에 대한 값을 내가 치르고 하나님과 화해하는 게 속죄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근데 내가 그 죄값을 치를 수 있습니까? 성경에 말씀하기는 내가 죄값을 다 치를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요. 사업하다가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얼마나 큰지 감당할 수 없는 빚이에요. 그래서 24시간 내가 씻지도 않고 밥도 안 먹고 밥도 안 먹고 화장실도 안 가고 24시간 내가 쉬지도 않고 일해서 벌어가지고 365일 안 놀고 1년 동안 내가 돈을 벌어서 평생 죽을 때까지 벌어도 그 빚을 다 못 갚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지갑을 꺼내더니 내가 대신 갚겠소 하고 탁 하고 내는 겁니다. 그럼 나는 어떻게 돼요? 나는 빚을 더 이상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돈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다른 사람도 할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은요,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 외에는 그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대신 내 죄를 다 정리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냄새나고 더럽고 너무 추잡해서 내가 쳐다볼 수도 없는 그런 쓰레기 오물이 가득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요, 가려야 돼요. 가려야 되는데 저 보자기를, 내가 옷장을 열어서 보니까 보자기가 다 시커먼 거예요. 그 시커먼 보자기를 갖다가 아무리 갖다 덮어도 오물 위에다가 또 다른 오물을 갖다 놓는 거 외에는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갖다가 덮어놔도 그건 또 냄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옷을 다 벗으셔서 그 더러운 오물을 다 덮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흠도 없고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하게 정리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대신 예수님은 어떻게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옷 다 벗으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의 사랑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예수님 나 때문에 오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까? 내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생각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누구에게나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다 있겠죠. 근데 인생의 그 마지막 순간에 내가 만지고 싶은 거는 뭘까요? 내가 만지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얼굴은 뭘까요? 내가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옷장에 명품 가방 있다 그래가지고 야, 그거 가져와 봐라, 한 번 더 만져보자, 가죽 냄새 한번 맡아보자. 여러분, 그럴 사람 있습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마지막 순간에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손 한 번 더 만져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 번 더 보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목소리 한 번 더 듣고 싶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안부가 궁금하고, 그게 마지막 순간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세상에 남는 거는요, 사랑 외에는 없다는 겁니다. 사랑 외에 다른 것은 다 부질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한테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거우실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원래 무겁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가 사랑이니까요. 그 무거운 십자가 아무리 무겁더라도 마지막까지 잘 지고 가셔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하실 수 있기를, 그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